여러분 그 주보에다가 여러분이 태어난 탄생 연도를 한번 주보나 종이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줄을 긋고 20XX 쓰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해입니다. 제 거를 한번 보실래요? 제 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제 겁니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 제가 윤 목사님보다 더 어립니다. 우리 인생은 뭘까요? 우리 인생은 그 중간에 있는 줄이에요. 작은 줄입니다. 탄생연도와 사망연도 사이에 그어진 작은 줄.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후손은 실제로 우리의 묘비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탄생연도와 죽음연도 사이에 그 작은 줄로 묘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보면 그 연결고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 작은 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작은 줄은 결코 작은 삶이 아니고 위대한 삶인데 아쉽게도 이 신조는 그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치 그분이 태어나시자마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33년이라는 세월을 이 땅에서 인간들과 함께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탄생과 죽음 사이의 연결고리가 빠진 겁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늘 이게 좀 불만스러웠었어요. 예, 왜 그랬을까? 예수님처럼 멋진 인간도 없고 그분의 삶처럼 정말 대단한 삶도 없는데 왜 그게 빠졌을까? 그래서 저는 그 사도신경에 빠져있는 연결고리를 좀 한번 넣어서 이어서 인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참 사람으로 사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짜 사람이셨고 이상적인 사람이셨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인간 예수의 몇 가지 좀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삶, 인간에 대한, 인성에 대한 특징이라 할까요? 증거라 할까요? 몇 가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장을 경험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건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분은 성장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야 될, 기대해야 될 성장이 바로 이런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젊어가지고 엄청 몸이 커요. 이 주일학교 가보면 교사들보다 큰 애들 엄청 많아요. 처음에 보면 청년부 같아요.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녀가지고 아는 것도 많아요. 예. 이 모바일 기계 같은 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그리고 성품적인 또는 관계적인 그런 성장에서는 그게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전인적인 성장은 우리와는 달리 균형 있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가족과 그리고 회당과 그리고 나사렛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머리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베갯머리 교육, 또 다른 하나는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 베갯머리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부모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은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인 일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이 둘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교육 방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받았던 이 교육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루에 한 끼만 같이 먹으면서, 한 끼라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면, 그죠? 그냥 식탁에 앉기는 않는데 그냥 밥 먹자 한마디 하고 그냥 온전히 음식에 집중하면서 폭풍 흡입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얘기하면서 온 가족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에게 가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상기시켜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아이의 성장은 많이 변화될 겁니다. 영적인, 인격적인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정말 변화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또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러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근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시험이 나오죠. 여러분 이 시험은 진짜였어요. 이게 시험 받는 척 하거나 아니면 무슨 제자들에게 그냥 보여주려고 하나의 뭐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또는 이벤트성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시험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는 그 마귀의 제안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유혹적이었을까요? 예? 그 제안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시험이 됐을까요? 아마 그렇게 돌들에게 명해서 빵이 되게 하라는 그 마귀의 얼굴이 빵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저 같으면 아마 그 마귀부터 먼저 빵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돌들 다 빵 만들어가지고 막 실컷 먹고 남는 거는 파리바게트 차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시험은요, 예수님에게 진짜 유혹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받았던 단 하나의 시험의 예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처럼 수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시험을 우리가 받잖아요. 정말로 그런 시험을 받았는데, 근데 거기에 굴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지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유혹의 힘을 강하게 느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에 빨리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우리는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시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내가 안 먹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배는 엄청나게 고픈데 정말로 맛있는 게 거기 막 온 거예요. 친구들이 막 맛있는 거 갖고 와서 막 먹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5분 정도 버티다가 굴복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먹고 끝까지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는 알아요. 경험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끝까지 견디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시험의 무시무시한 힘과 그 범위의 가공함을 그 어떤 인간도 알 수 없을 만큼 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피곤해하셨고 갈증을 느끼셨고 굶주림에 시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꼬르륵! 그 소리가 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공중 화장실에 막 명절 같은 데서 사람이 막 몰렸어요. 지금 너무 급한데 그래서 예수님 막 엉덩이에 힘주고 막 인상 쓰면서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걸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근데 들어간 인간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가르치시는데 열강을 하시는데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 막 계속 기침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조차도 어떤 분들에게는 불경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파격적으로 그분은 인간이 되신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외로움과 연민과 다양한 노여움과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예수님은 나도 감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은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뭐 야 죽어도 사는데 왜 우냐 믿음 없기는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짧죠? 여러분 성경 암송하려면 이런 구절을 자꾸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요 딱 두 자예요. Jesus wept예요. 이런 거를 암송하시고 나는 영어 성경 암송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셨어요. 울으셨어요. 또한 그분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정말로 많은 감정적인 괴로움을, 근심을, 정말 심한 근심을, 죽기까지 되는 그런 근심을 경험하셨고 제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셨어요. 그 순간에 그분이 슬퍼하고 그분이 감정적으로 혼란을 겪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많이 웃고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성화류를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이 그림은 좋아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예, 파한대소하시는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 우거지상을 쓰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누구보다도 즐거워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인상부터 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우리 인상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늘 인상 쓰고 있으면 예? 여러분이 아무리 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한다고 그러면서 인상 쓰고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인상부터 바꿔야 돼요. 신학자인 엘ton 트러블러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들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이 농담 코드가, 문화 코드가 다르면 농담 코드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웃기는 그런 유머가 거기 많이 있다고 이분은 주장했어요. 정말 뭐. 그분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도 저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드신 거 보면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셨고 표현하셨습니다. 기독교 일부 그룹에서는요, 감정이 마치 무슨 잘못된 것처럼, 예, 감정 표현을 막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거를 억누르는 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또 표현도 적절하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걸 무조건 억누르는 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안에 사내 아이가 있으면, 남자 자녀가 있으면, 그 아이한테 사내 녀석이 왜 울어? 이런 말 절대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사내 녀석이 왜 못 웁니까? 사내 녀석도 사람인데. 예? 그거 힘들어요, 애들한테. 요즘은요, 화장실 가면 어떤 게 있냐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남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흘리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눈물도 흘리고. 다른 건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좀 감정을 우리가 표현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석고처럼 그냥 너무 아무 무표정하게 그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화난 표정으로. 요즘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때때로 한 번씩 보실지 모르지만 무슨 나는 가수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르의 명곡이 이런 프로그램,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보면 이 청중들이 정말로 제가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막 울고 놀라고 막 너무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여기 있을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정말 한국의 문화 코드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갓 대중가수, 죄송합니다. 대중가수가 혹시 있으면 대중가수가 나와서 그냥 대중가요 부르는데도 사람들이 막 경이로워하고 감격하고 울고 눈 감고 막 그러는데 정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우리가 감정 표현 못하겠어요? 네? 제가 정말 평생 소원이 있는데 제 죽기 전에 우리 유영희 사모가 정말 막 눈 감고 손 들고 넘어가면서 한번 난리치는 예배 드릴 때 그거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평생 소원입니다. 여러분 놀라고 감격하고 눈 감고 손 들고 기뻐하고 울고 웃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 마땅한 거예요. 예배할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존재세요. 예수님은 감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셨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이익이 딱 걸렸을 때 예수님은 정말 고민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마치 자신의 모든 운명이 아버지 손에 달린 듯이 정말로 철저하게 그 뜻에 복종하시며 아버지에 대한 의존성을 드러내셨어요. 누가 말한 것처럼 그분은 매우 인간적인 종교적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의존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며 의존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별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것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없어도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은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그 자기 친구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친구가 알코올 중독자 그 치유 모임에 참석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 치유 모임이라는 게 알코홀릭 어나니머스라는 그 모임이 기독교인이 만든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교회하고 그 알코올릭 어나니머스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네가 볼 때 뭐가 제일 다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얀시가 그 질문을 했을 때는 그 친구가 뭐 교회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뭐 교회는 너무 제도화된 것 같아. 교회가 좀 타락했어. 뭐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답한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와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과 차이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한 말이 의존성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그 모임에 의존하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리더에게 의존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별로 그렇게 의존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존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없어도 잘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뜻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의존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은 종교적인 액세서리고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그렇게 뭐 괜찮고 그저 내게 복 내리고 내 마음 그냥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신가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못 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이런 인간적인 특성, 그 인성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와 함께 공통적인 인간성을 공유하셨고 인류의 환경에 완전히 동참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픈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죠.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당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은 직접 경험을 했으므로 진실로 공감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동정녀 탄생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정순구 집사님 그 딸 민경이가 일본에 갔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는데 그때 그 아버지인 정순구 집사를 가장 동정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저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만한 또래의 딸을 유학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딸을 보내는 그 아픔을 제가 알았던 거예요. 예. 그가 겉으로는 폼 잡고 막 이렇게 막 빙그레 웃으면서 있지만 속은 울고 있음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울었으니까 속으로 또 겉으로도.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도와줄 게 없나 싶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교회들을 그 지역의 교회들을 막 검색한 거예요. 일본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검색하면서 그 중에서 제가 2개를 찾아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제 딸에 대해서 가장 걱정됐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2교회를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담당 전도사인 우리 허성훈 전도사님한테 그걸 줬어요. 그러고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세히 보고 설교도 직접 들어보고 그러면서 한번 평가해보라고 그랬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민경이가 저희가 선택한 그 2교회 중에 한 교회에 지금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직접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연약함을 직접 겪었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시죠.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겪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로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인간성이 주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인성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인간으로 사신 것은 인간의 본성이 특별히 육체적인 본성이 나쁜 것이 아님을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영적인 것보다 열등한 것이 아님을 속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육체적인 욕구도 본질적으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전에 TV에서 그 구성애라는 사람이 아우성이라는 거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한 거 생각나시죠? 그죠? 이게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관심을 촉구했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 이 부분에 전문가가 누굴지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제일 전문가일 것 같아서 한번 추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욕구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사실 그런 좋은 욕구가 없었다면 여기 앉아 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기 앉아 계시지 못합니다. 잘못 쓰는 게 문제지 욕구는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따라서 금욕주의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잘못된 금욕주의를 비판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놀랬어요.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그랬어요. 이게 그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그 바울이 놀래서 아니 웬 말을 하는 거냐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필요할 때 우리의 욕구를 절제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그 욕구를 정당한 방향으로 흘려줘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그거를 무조건 억누르는 것은 옵션이 아님을 분명히 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육체적인 본성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영과 육, 또 종교적인과 비종교적인 것의 구분을 갖고 거기에 차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이원론을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회사에서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헌금하는 돈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돈을 쓰고 사시는지 거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종교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의 예배나 또는 사역 봉사가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을 못 견디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 있다면. 그런가 하면 부부간의 데이트나 또는 식탁 교제가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원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특성이나 물리적인 삶이 나쁘거나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가 자신의 책에서 그 뉴욕의 버스 기사 한 사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뉴욕의 버스가 얼마나 거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버스 기사가 자기가 모는 버스에 아침에 딱 타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버스를 성소로 선포하노라. 그리고는 그 기사가 그 버스 안에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게 그 버스는 그냥 버스가 아니라 성소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것이 성소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프로치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버스 기사 멋있지 않으세요? 그래, 멋있지 않다?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그 버스 그 기사처럼 살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이 함의하는 또 다른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외계인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어요. 따라서 그는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중세의 신학자인 안셀름이라는 분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나라는 그 이론을 펼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논증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첫째,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모든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낮은 존재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죠? 둘째, 그러나 인간만이 인간이 범한 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셋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인, 즉 하나님이며 인간인 존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네. 안 가셔도 못하겠어요? 요점은 이겁니다. 요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동일한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자격과 당위성을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으면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것도 완전하게.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살아도 이 땅 사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죄인인 우리에게도 이 땅은 정말 힘들 정도로 타락했고 죄가 많고 오염된 곳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조그마한 정의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남들보다 낫다고 해가지고 무슨 죄를 보면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33년 이 오염되고 타락한 땅에서의 그 모든 죄를 경험하시며 사시는 삶이 그 죄 없는 분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33년간이나 우리를 위해서. 제가 지난 성탄 즈음에 우리 사촌 동생이 이제 이사한 집에 한번 가봤어요. 방문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강아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오더라고. 근데 우리 플리피가 딸내미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막 그걸 안을 확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막 갑자기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꽉! 그러고 막 계속 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떨고 있어요. 강아지가. 막 떨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혼자 악을 쓰고 짖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지 안아주려고 하는데. 다 이뻐가지고 그러는데 막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막 하여튼 막 떨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거품 확실히 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품 무는 정도로 막 짖으면서. 그래서 제가 참 자기를 해치려는 게 아닌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강아지가 되면 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강아지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된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뭐 이렇다는 거죠.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내가 왜 이런 생각해? 이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왜 해? 제가 피조물인데 조금 더 낮은 피조물인 개가 된다는 생각조차도 제가 그렇게 혐오스러운데 창조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33년간을 사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존재로 우리를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정말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대속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있는 현장으로 내려가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인성이 함의하는 마지막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우리 인간의 완벽한 모범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지난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양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정상인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뭔가 비정상적인 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뭔가가. 결혼해가지고 한 3년쯤 된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정상이 아니시군요. 예. 그 말만 하십시오. 예,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만 하세요. 너무 기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시면 잘못하면 싸움 나요. 예. 근데 우리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의 마음이 죄성에 오염되어 있어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뭔가가 조금씩 틀어져 있어요. 뭔가가 태도적인 면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에겐 죄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오리지널 인간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를 기대하시는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인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세요. 어떤 분은 아니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델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예수님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덜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제 말 잘 들었어요. 죄는 우리를 비인간화합니다. 때로 우리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 검수만도 못한 인간 이러잖아요. 짐승 같은 인간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가 그 사람을 금수처럼 만든 거예요. 그 끔찍한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우리를 비인간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인간다운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델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이분을 모델로 삼고 이분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짜증부터 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누군가의 뒷담을 했을까? 그것도 그렇게 신나는 표정으로. 예수님이라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야식을 드셨을까? 치킨을? 아니면 신라면을? 아니면 둘 다를?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드셨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모델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박세리라는 골프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국제 무대에 명함을 낼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세리라는 선수가 그 미국 국제 LPGA에서 성공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을 본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리키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이 LPGA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리키즈들이에요. 정말로 많은 세리키즈들이 이 LPGA 무대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1등부터 10등 안에 몇몇 명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는 박세리라는 모델이 있었고 그 모델을 닮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최고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을 본받도록 합시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합시다.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기도하고 그분과 같은 성품과 그분과 같은 태도를 갖도록 합시다. 어제 우리 김철기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단 1도라도 태도의 각을 튼다면 나중에는 그게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갖다 줄 겁니다. 그분과 같은 열정을, 그분과 같은 용기를, 그분과 같은 사랑을 갖도록 합시다. 그러면 세상은 예수 퀴즈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예수들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보여주신 인간적인 특징들과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은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따라서 우리를 동정하시며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임을 우리는 배웠어요. 또한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속할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델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탄생과 죽음의 연도를 잇는 작은 선으로 표현되는 그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주의를 한번 돌이키고 싶습니다. 그 작은 선이 결코 그냥 작은 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작은 선으로 그냥 잊혀지고 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전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겪으신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모델이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표시할 그 작은 줄이 그냥 작은 줄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얘기로 살아나서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좀 기도합시다.